예,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또 제2권 제7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장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구약 백성을 그 아래 가두기 위함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제가 소제목을 달았어요. 율법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칼빈이 다른 저 긴 제목을 보면 저게 아주 답이 다 들어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에 보게 되면 이거 하지 마라 또는 저거 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잔소리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의미의 생각해 보면 청년들이 소위 하는 말처럼 선 넘지 마라,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면 우리가 야, 선 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너 선 넘지 마라 하면서 규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칼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전부라면 또는 그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율법을 안 주셨을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방향을 제시하는 거다. 방향 제시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제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 그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게 토라 이런 거예요. 토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방향을 제시한다 또는 어떤 것을 이렇게 가리킨다 이런 거죠. 관역이 저기 있으면 관역을 향해서 이렇게 화살을 쏘는 것처럼 그것을 향해서 가리킨다 또는 방향을 제시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 누구를 가르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율법의 모든 방향은 다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관심 있게 하고 또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이 방향을 제시하는, 어떻게 보면 내비게이션과 같다. 그래서 그 길을 잘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 율법은 초등교사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초등교사래요. 초등교사는 모든 것을 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중등 과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고등 과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 과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이게 학문적으로 보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초등교사는 그런 모든 일의 기초적인 학문을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도 헬라인이나 로마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노예 있잖아요. 노예. 자기 집에 부리는 노예가 있는데 노예도 여러 찔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똑똑한 노예가 있었어요. 그런 똑똑한 노예를 데려다가 자기의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16살이 될 때까지 가르치도록 하는 가정교사의 역할을 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린이의 지도자다. 또 우리가 예전에 있는 개역 성경으로 말하면 몽학 선생이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많은 것을 나가서 배우게 될 터인데 또 많은 학문을 배우기 전에 가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을 배우도록 하는 가정교사. 이게 바로 초등 교사였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율법이 초등 교사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가르쳐주는 기초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마음을 준비하고, 회개하는 마음, 또 준비하는 마음, 이런 거 준비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 준비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준비하게 하고, 그래서 이 율법은 그런 기초와 같다.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도록 하는 그 기초적 어떤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과연 율법이 그런 거냐?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하니까 이해가 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예요? 율법이라고 할 때 가장 생각나는 게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율법이 십계명만 있느냐 그런 거 아니고, 그 십계명을 둘러싸은 어떤 도덕법이라든지 무슨 행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런지 제사법, 의식법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소위 도덕법과 의식법이 다 함께 십계명을 중심으로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볼 때 그걸 율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게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덕법을 이야기하고 우리들에게 의식법을 이야기하고 제사법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다 따라가지고 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자, 도덕법으로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자, 도덕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저 도덕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완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완전성이잖아요. 마음 다하래요. 여러분 마음 다하래요. 목숨도 다하래요. 목숨도.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완전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것이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지는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완전하게 이룰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 사랑에 우리가 완전하게 보응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전도서 7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는 그런 의인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뭐 성경에 막 수도 없이 나오죠. 시편 143편 2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뭐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완전하지 못하고 저도 완전하지 못하고 실수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이르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도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완전한 의, 완전한 사랑, 거기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옛사람의 그 모습, 또 육체의 어떤 소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완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의에 이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 오늘에 있는 말씀인데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만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켜야 되는 건데 저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는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다 똑같은데.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5절로 2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참 똑똑해요, 그렇죠? 그렇게 쭉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나 그 행위나 공로나 또 의나 사랑이나 어떤 걸 가지고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뭘 가지고 하실 수가 있느냐? 그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까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는 허물도 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딱 하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그 다음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속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구속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설명해도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옛날에는 누가 학교를 다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나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믿어집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 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이단을 분별해내는 거 다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슬람을 분별해내는 거 다 설명해 볼까요? 이슬람도 여러분 알라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슬람교 들어와 있잖아요. 그 한국어로 번역한 그들의 기도문 보세요. 그들도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러면 이단도요, 이단도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근데 뭐가 빠졌느냐? 예수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구속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언젠가도 한번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 잘하셨어요. 아무튼 우리가 상식적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보면은 저는 어떤 목사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거는 맞기도 하고 그건 틀리기도 해요. 주님은 하나님도 주님이에요. 예수님도 주님이에요. 성령님도 주님이에요. 주인도 주님이에요. 다 주님이에요. 그걸 높여 부르는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도가 내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내 기도의 모든 근거와 공로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기도 안에도 마찬가지요. 말씀 안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삼위일체의 그 신비를 우리가 잘 깨닫고 있어야지 이단을 경계하며 헛된 것에 빠지지 아니하며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어떤 이단이 그냥 하나님 이름으로 봉사활동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거기가 타락이 더 많은 것 같다고. 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튼 그게 그럴듯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이단이 있어요. 신천지보다 더 커요. 신천지보다 한 2배는 더 커요. 많이 보면 한 3배까지 더 커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가지고 길거리 청소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는 참 기존의 교회들은 말이야 저것들은 이기적인 것 같고 저것들은 뭐가 이런데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는 와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니까 여기는 진짜 신앙 있는 것 같고 진짜 사랑 있는 것 같다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뭐가 없어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나 그 공로나 열심히 나가서 청소하는 것이나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아무리 열심히 청소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청소해도 소용없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율법이 하는 그 세 가지의 그것이 있어요. 그 율법의 세 가지의 효능, 용도 이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그럼 율법이 왜 필요하냐? 그럼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율법이 왜 필요하냐? 구약 성경 필요 없어. 이것도 이단이에요. 구약 성경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단이에요. 자, 율법이 왜 필요하냐 하는 걸 보면 첫 번째로 자만의 가면을 아주 철저하게 벗겨줍니다. 율법을 우리가 쫙 그 도덕법, 그 행위법 이거 쫙 우리가 읽다가 보면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깨닫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다 그 조항조항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우리는, 그걸 보면 죄의 기준이 그 율법 가운데 딱 있어서 그걸 딱 보면 우리가 죄인인 것이 금방 드러나요. 나는 정말 더러운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못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의이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철저한 죄인이구나. 나 이만하면 됐다? 천만의 말씀. 나는 법 없이도 산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런 말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법 없이도 산다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율법 앞에 서 있는 나는 철저하게 그 율법을 읽어 나가면 나갈수록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만의 가면을 철저하게 딱 하고 벗겨주는 첫 번째 기초 학문이 뭐냐?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깨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아주 박살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자, 로마서 7장 7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내가 좀 욕심 부리는 게 그게 뭐가 어때? 근데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딱 갖다가 들이대면 이것도 죄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한 조항 한 조항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냥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고. 고린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랬어요. 근데 저 앞에 보면 죽게 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율법 많이 알고 많이 읽으면 죽게 되네. 그게 아니고 죽게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의 첫 번째의 그 용도는 뭐냐면 칼빈은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앞만 보니까 그냥 아주 그냥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거울을 딱 갖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알게 되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시작. 은총의 영이 없으면 율법은 우리를 고발하며 죽이기 위해서 있을 뿐이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율법에 어떤 효능은 없는 거냐? 율법은 필요 없는 거냐? 그 다음 시작. 율법은 율법의 요구를 채우려다 지친 우리에게 은총의 도움을 구할 줄 알게 해준다. 그러니까 도저히 지키려고 해도 다 지키지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는 길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첫 번째 용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 요즘엔 초고화질 카메라가 다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언제지? 우리 어린이집 졸업식을 했어요. 언제 했지? 내가 하도 바빠가지고. 어제 했지. 주여. 자, 어린이집 졸업식을 했는데 그 졸업식 사진이 이게 쭉 영상으로 떠요. 뜨는데 이제 뭐 부모님들이 나와가지고 뭐 사랑한다 뭐 이런 것도 하고, 왜 졸업식에 그렇게 눈물이 나요? 일부러 울리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쭉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기들이 그 영상으로 이렇게 또는 사진으로 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뭐 이런 걸 쭉 하는데, 제가 선생님 얼굴들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제가 모르는 선생님들이 없어요. 그런데 한 선생님은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얼마나 보정을 많이 했냐면 눈을 크게 해. 얼굴을 슬림하게 딱 이렇게 하고, 아무튼 그 다음에 여기 주름도 다 없애버리고 해가지고 그냥 아주. 근데 제가 봐도 얼굴이 틀려요. 이 보정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보정하는 기능. 근데 요즘에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게 초고화질이기 때문에 어떤 때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앞을 찍다가 그거를 방향을 돌려가지고 내 자신을 딱 찍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생각할 때는 어때요? 이 정도면 아직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내 자신을 딱 하고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모공 드러나지. 그다음에 주름 여기 있는 거 드러나지. 여기 이마에 11자 드러나지. 아무튼 턱 밑에 있는 살 드러나지. 이게 딱 하고 찍고 나면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 막 위로 올리는 거죠. 그거 안 보이게 하려고 위로 올리고 각도 잡고 이러는 거지만, 근데 내가 그냥 딱 하고 어느 날 내 얼굴을 딱 찍어보면 여러분, 나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드러나는 것처럼 율법이 초고화질 카메라와 같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딱 율법이라는 거울로 딱 갖다 대면 이게 다 드러나는 거죠.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용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억제해 준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율법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법률이 다 생긴 거예요. 사실은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서구든 뭐 어디든 간에 오늘날 현대적인 모든 법의 기원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 다 있어요. 다 이것에 근거해 가지고 세상의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악인들은 어떨까요? 악인들은 이것은 분명히 죄다, 아니면 또 재판법에 의해서 그러면 너 형벌 받는다 이러니까 악인들은 그 율법을 대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살살 피해 다니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가 약간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어떨까요? 율법이 내 마음대로 죄짓지 못하도록,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내 자신을 강제하고 겸손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이 신약 성경만 딱 있고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이 전혀 없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여 믿으면 되지, 그리고 나가서 죄 짓고 살고, 이게 아니라 율법이 딱 명확하게 이거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기 때문에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절대로 나는 저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아. 다른 사람이 아무리 죄로 유혹해도 나는 그 길로 안 갈 거야.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0절 시작. 자, 넘어가겠어요. 자, 시작. 이제는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나중에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9절로부터 10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자, 여기는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죠.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의인들을 향한 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어떤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CCTV와 같다. 이 세상에 딱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죄인들도 죄를 좀 억제하게 되고, 우리도 마음에 그런 CCTV가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도 죄인의 길에 서지 못하게 하고, 이런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 뭐냐면 율법의 용도, 교훈과 충고를 해준다. 교훈과 충고를 해준다. 여러분, 그 율법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의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떠나가지 않아요. 자,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늘 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늘. 이게 늘 기록되어져서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때때로 교훈을 주죠.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거. 그러면 안 돼, 이거. 또 하나는 충고를 줘요. 절대로 내가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내 안에 딱 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교훈도 받고 충고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왜? 이게 왜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설교를 안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항상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렇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으면 항상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교훈도 받고 충고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폐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율법을 그 폐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폐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자, 결론의 내용.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다. 그럼 구약 없애야죠.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 율법의 정죄의 효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에게 폐지된 것을 의미한다. 할렐루야. 그 율법의 정죄의 그 효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에게 폐지된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지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의 세 가지 용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